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지를 서로 바꾸어 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말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의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유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들, 딸들은 언제 전화를 합니까? 언제 연락을 합니까? 돈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께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연락을 할 때에 아버지의 카톡 프로필을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카톡 프로필에 대화명이 항상 나보다 남을 존귀, 나보다 남을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락할 때 그것을 이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제 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잘 들으려고 부단히도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중에나 뭐 사람을 만날 때 내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먼저 해봤고요. 그리고 남의 입장을 한번 파악해보려고, 헤아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나 이전에서 사역했을 때, 뭐 중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 그 중학생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만 말하고 막 자기의 뜻과 자기의 삶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죠? 그 가운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고 하는 거 그래 넘기고 그냥 밥부터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남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나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의 대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그 통신수단으로 연락을 할 때에 그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존귀히 여겨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참 어렵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제 시옷 받침으로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나보다 남을 이제 낮게 여기는 거죠. 깔보고 이제 그리고 나보다 남을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남보다 나를 존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해져야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딱 그 자리에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정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그런 상황들을 겪어봐야지만 그걸 정말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참 심합니다. 그렇죠? 그 하루에 뭐 많게는 막 50만 명까지 이렇게 걸렸다가 지금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코로나를 안 걸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이제 월요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 이제 10일간 격리를 하고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교회에 이제 나와서 사역들을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병을 겪고 나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양성 판정을 받기 전에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두근두근 걸리는 그 기다리는 15분의 시간, 그 30분의 시간 동안 제발 아니기를 하는데 양성입니다 라고 딱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직장이나 이렇게 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런 걱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우리 집에 아기들은 어떡하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아이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 그런 이제 상황을 겪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그제서야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막 암투병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해도 사실 그게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암투병을 했다던가 그 가운데 나의 가족이 암투병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안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입장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4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내가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용서의 기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이제 맥스, 꽉 차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제 형제가 만약에 나한테 그 잘못을 범했다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뭐 490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한없이 계속 용서를 해주라는 뜻이겠죠. 그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에 대한 그 기준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비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데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임금 앞에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임금 앞에 그 종들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종이 그 임금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이제 그 가치를 추정하기가 참 너무나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한 사람의 일당 정도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1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1만 일 동안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국가적 그런 재산을 빚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게 한 국가적 재산을 빚진 겁니다. 근데 그 국가적 재산을 빚졌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국가적 재산, 몇 조 단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빚을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하는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임금은 처음에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와 그리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의 모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에게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렁하겠죠. 그 큰 금액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짝 엎드려서 이제 임금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임금이시여 저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그 빚을 이제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임금이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참 엄청난 그 아량인 거죠. 그런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런 그 종에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는 것은 그 임금의 그 행동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종이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그 금액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데나리온 정도가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00만 원 정도 그 빚을 진 사람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임금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 가운데 너의 집과 소유와 모든 걸 팔아서 빨리 갚아 하면서 이제 그 1,000만 원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어려워서 그 100데나리온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진 이 종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 종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역지사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 빚을 갚아라. 못 갚는다? 그러면 감옥에 가 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똑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빚을 탕감해서 자신은 살았다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도 그 빚진 사람의 희망을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 딱하게 여긴 주변 동료들이 그 소식을 주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는 항상 귀와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이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종이 그 임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듣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그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어찌하여 이 종은 탕감하지 않는가 하면서 다시 불러다가 그를 똑같이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용서의 기준을 예수님 드러내면서 예수님 저는 이런 용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7번이라도 그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한 걸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을 논하기 전에 그리고 형제의 죄를 논하기 전에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형제들의 죄와 그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넓은 아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70번씩 7번 이렇게 용서를 하라, 한없이 형제를 용서하라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사실을,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비친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그 기준, 우리의 그것에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돈은 우리를 조금 더 평화롭게 해주고 조금 더 좀 안정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 돈이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형제 자매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던가, 정말 친한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다쳐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친형제가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받지 말고 만약에 7년 후에도 갚지 않으면 그냥 원금마저도 탕감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돈 문제로, 물질 문제로 사람을 잃지 말라는 그런 구약 성경의 지혜로운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에게 옷이 2벌 있으면 어려운 형제에게 1벌을 내어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었고 보아스였습니다. 지난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보아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불쌍한 룻을 책임져주는 상속자 역할을 자처해가지고 그를 책임져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보아스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까지 얻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양국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코로나에 확진되고 지지난주 월요일에 코로나에 확진되고 온 가족이 격리하는 생활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기 둘은 감사하게도 그 전에 이제 큰 바이러스를 한번 알았어요. 그 RS 바이러스라고 뭐 전염성이 좀 있는 그런 병이어서 한 3박 4일씩을 꼬박 입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앓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축복이 되었는지 코로나를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지금도 너무 괜찮아요. 지금도 너무 괜찮고 오히려 그 아이들의 텐션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막 뛰어놀고 싶겠습니까? 그 안에서 집에서 자기의 그 열과 성의를 다해서 뛰어다니며 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엄마와 아빠는 상태가 어떻죠? 엄마 아빠는 거의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은 신나가지고 놀아달라. 그리고 뭐 이제 둘째는 이제 분유 타달라 해서 막 계속 울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책 읽어달라, 갑자기 뭐 동영상 보여달라 하면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울고요. 그러고 하니까 일주일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와 정말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내와 저와의 그 서로 예민해지는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기를 케어하는 것, 그리고 뭐 집안일, 젖병을 뭐 닦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옆에 있는 뭐 휴지들, 막 이런, 막, 저희 둘째 아기가 좀 개워내는 걸 좀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개워내면 주변에 막 이제 분유를 막 다 쏟아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분유들이 쏟아져 있을 때, 제때 지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죠? 시꺼매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서로 네가 했네 저가 했네 하면서 이제 좀 예민해지는 겁니다. 예민해지는데 서로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로 이제 막 힘들어서 이제 병을 막 격리하고 있는 와중에 서로 힘들어서 서로 의지되고 그렇게 함께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병을 이겨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서로 예민해져서 이제 불만을 툭툭 던지는 겁니다. 사실 서로라기보다는 제가 그랬던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아내는 좀 온화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들을 잘 표현을 안 하지만 저는 조금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서 제가 힘들거나 뭐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면 이제 쏟아내야 좀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그 가정 가운데 자꾸 툭툭 불만을 내뱉는 겁니다. 내뱉고 그 가운데 서로의 그 툭툭 내뱉으니까 아내의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만 이런 거 겪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정 가운데서 이제 막 남편분이나 아니면 아들, 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서로 이제 툭툭 내뱉다가 상처가 되고
그 가운데 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서로를 책임지겠노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부족한 저를 이제 받아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이렇게 막 툭툭 던지고 상처 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용서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우리들 안에 이런 용서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나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먼저 서로의 모습을 용납하고, 정말 내가 편한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역지사지의 역지사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의 입장 가운데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그리고 또한 가족에게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랑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서로를 용서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께 그 은혜 받은 가정이 되어서, 그런 가정들이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양국제교회 안에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너희 소중한 사람, 가족들,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안에 무슨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잘못들을 내가 당했을 때, 부당한 것들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역지사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존귀히 여기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양국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